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행복한 인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아름다움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어쩌면 행복의 조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고 멋진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정말 멋진 인생이 무엇일까? 돈을 많이 가진 것일까? 아름다움을 가진 것일까? 인기를 가진 것일까? 물론 그것도 한 부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지요.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삶의 환경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이거에 관계없이 자족할 줄 알더라고요.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죠. 그것도요 30년을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30년을 준비해서 3년, 딱 3년 공생의 기간, 목적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명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 시간은 3년이었어. 3년. 30년을 준비해서 3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처럼 나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을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편지를 쓸 때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또는 사도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자다. 그러므로 그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람이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해요.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직함도 있지만 분명한 건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혹자를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네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에 맞는 삶을 살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조차도 없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어려워요. 성공자들의 공통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로서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33년이라고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선언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 역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럼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거였어요. 그러기에 그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존재의 목적인 걸 분명히 알았기에 나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완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고, 왜 존재하는지를 안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자로 왔다.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길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간 거예요. 죽는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묵묵하게 갈 수 있었던 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교회에서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라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각각의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장로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권사로 세웠는지, 왜 안수집사로 세웠는지, 왜 집사로 세웠고 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이죠. 내 존재 이유가 뭔지, 왜 세워줬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이지요. 생각까지는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아는데 세상 것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대가지불은 하지 않습니다.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았던 분들이세요. 오늘 저는 본문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택했어요.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다. 적어도 내가 누구냐 할 때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들이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일컬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함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주관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중매자라고 합니다. 중매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간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또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연결해 주는 연결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뭐 하라고? 제사장으로 살라고,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여러분이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던져주는 복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냔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만 보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이거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근데 그 심판을 이제 받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심판을 다 받아주신 걸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일컬어서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보물 1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정리해 주셨어요. 너는 택함 받은 자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누구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너는 내 보물 1호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 두려울 게 뭐야?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면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독생자까지 주면서 살려놨는데 우리를 보물 1호로 여기지 않으시겠냐고요.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는 이렇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존재의 목적, 이는 그거를 잘 알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랬습니다.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기 전 우리는요, 무할례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를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그러니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소망 없이 헤매이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택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그의 영광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복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도 주셨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성가대 각각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마치기 위해, 그 일을 완수하는 일이라면 나 생명도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명 걸었어요. 매를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주저함 없이 그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쉴 새 없이 전도하셨고,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일도 주저함 없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않고 가셨던 것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직분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거, 증거하는 거, 이게 우리 존재의 이유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차적인 목적은 돈 버는 데 있을 수 있어요. 공부 잘하는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목적 너머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하여 목사와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삽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몇 사람에게나 몇 번이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셨나요? 몇십 년을 살았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몇 사람에게도 증거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헛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얼마나 늘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몇십 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헛산 거예요. 여러분 인생 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거예요. 그리 살지 않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 이유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명확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지내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돈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모든 것 다 일을 위해서예요. 목적 너머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미룬다면 여러분 인생은 꽝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내 인생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싶으시죠?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으시죠? 의미 없습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충격을 줘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인생의 본질을 알고 존재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맞게 살게 하는 것, 이게 목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고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지 마십시오.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할 도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왔던 솔로몬은 인생 마무리 회고록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했고,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 그대로 갚아 주시리라.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